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아니하는도다. 볼자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두아디라 교회 차례인데요. 지금 이제 에베소 시작해서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중심지였고 이 본문 내용으로 보면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교역조합 길드가 많이 있었고 자주옥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로 갔을 때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루디아가 아마도 이 두아디라의 길드의 아마 대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드에서는 그 길드 조합원들이 우상의 제물을 바친 음식을 같이 나눠서 먹곤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가 됐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었어요. 불꽃 같은 눈은 이제 감찰하시는 눈이죠. 그 주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은 사람의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이 뜻이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 네프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에 대한 히브리어는 킬리아라는 단어죠. 이 킬리아는 콩팥을 말하는 겁니다. 콩팥. 이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콩팥은 사람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이 있는 자리를 킬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그 깊은 것, 주님은 우리 그 깊은 곳을 살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이 마음은 카르디아죠. 이 카르디아는 모든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살피시는데 심지어는 경건을 가장한 우리들의 욕구 그런 것까지 낱낱이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기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그 경건을 사용해서 살짝 덮개를 덮고 자기가 마치 경건한 욕구를 가지고 하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도 다 살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어요. 주석 같은 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 불꽃 같은 눈과 주석 같은 발은 다니엘이 본 환상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 보면 에, 눈이 횃불 같고 눈이 아주 빛나는 눈과 팔이 놋과 같다. 놋 이게 주석이죠. 놋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이 주석 혹은 놋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경계에 사용되곤 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 이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을 만들거나 혹은 제사장이 몸을 씻는 물두멍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 주석으로 만듭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사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또 이 성막의 그 뜰을 만들고 뜰 바깥에 쭉 이렇게 둘러서 휘장을 치는데 이때 그 휘장을 칠 때 그 이제 세우는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의 발은 다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의 사이에 있는 위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양쪽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지만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육신으로 그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계실 수 있는 분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모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을 내리실 수도 있고 형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신 것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혹은 벌을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많이 칭찬하셨어요. 이 칭찬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칭찬들입니다. 그 칭찬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 사업, 너의 사업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너의 행위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왜 여기서는 사업이라고 번역하고 2장 2절에서는 그 행위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오코나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훨씬 낫습니다. 아마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진정한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의 행위보다 나중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섬김 여기서 이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뜻이 나왔죠. 그래서 교회 직분 디콘이라는 것이 섬기는 자리를 말하는 거죠. 이 디아코니아의 개념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데서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믿음의 본질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그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그 달라지는 게 핵심이 뭐냐?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여된 자격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 낮춰서 이웃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디아코니아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섬기는 삶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자유로운 의지로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하늘 아래서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인들이 이렇게 섬김을 본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나 스스로 낮추는 것이라든지 희생이나 헌신, 이런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라는 가르침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한 것이 이렇게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시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모든 결실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땡볕 뜨거운 햇빛 아래서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 인내가 필요하죠. 요즘 제가 아프리카에서 벼농사를 가르치는 사람 그 유튜브를 잘 보는데, 막 중앙아프리카 그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벼농사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벼농사를 가르쳐서 키우는데, 날이 너무 덥고 물은 없고 그러니까 아주 쩔쩔매다가 어떻게 기적같이 또 이게 또 살아나고 뭐 이제 이러는 걸 보는데, 인내가 있어야 모든 결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계속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 연단이 돼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소망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두아디라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아주 결정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아합이라는 왕의 아내였었죠.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었어요.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해서 북이스라엘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그 창본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어, 엘리야 너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한 이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 남왕국의 그 여호람 왕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는데 아달랴가 이제 그 아기를 낳고 살다가 그 아달랴의 그 남편 아하시아가 이제 예후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랬더니 아달랴가 재빨리 이제 자기 아들들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6년 동안 통치했죠. 근데 그 고모가 하나 살아남아 있다가 몰래 막내 아들을 성전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6년 후에 이제 어린 아들을 그 왕으로 세웠죠. 이렇게 그 이세벨이 끼친 영향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도 아주 광범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세벨을 용납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도록 만들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잘하고 있던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해서 이렇게 꾸짖음을 듣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같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마땅히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섬김이 있어야 하고 서로 인내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님의 인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다 멸망했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하게 인내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 이것이 아마도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람에 대한 인내라는 것과 그가 가진 잘못된 신앙이나 사상을 용납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을 교회 안에 전파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 침투하는 것을 적절하게 막지 못하면 오늘날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더라도 그것을 각자가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 스스로 소멸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한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우니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고 가르쳐 주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당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이세벨을 용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세벨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통제할 능력이 없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세례를 받는 의식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이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강력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중세 때까지 이어져서 중세 교회가 교회를 파문하면 그건 사회적으로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인들이 진짜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권위가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누구나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고 엄격한 신분제도가 유지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믿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전문적인 영역, 그냥 뭐 신학 공부 같은 것들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또 성경이 권위의 근거로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신학자들을 설득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요.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오늘날의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와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에는 이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고 이제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권위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날이 더 나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습관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모를 주셨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핵심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태도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이세벨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한 교회 통제력이 예전보다는 아주 크게 약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고 끝없이 용납하고만 있으면 또 두아디라와 교회 같이 그런 꾸중을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성도들 사이에 좀 더 강력해져야 되겠다. 모든 성도들이 영을 잘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리를 밝혀서 어두운 것들이 저절로 다 드러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빛만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빛이 밝혀지면 저절로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뭐 소리로 쫓아낼 수도 없고 이 빛이 저절로 다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지혜롭게 교정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정하려는 노력. 그래서 교회가 정결하게 유지되도록 그런 노력을 스스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충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좀 겸손하게 배울 마음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정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떠나갈까 두려워서 바른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른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에이 뭐 다들 그러는데 뭐 저 사람뿐이겠어.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서 죄를 다 용납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다 죄가 들어오고 이렇죠.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교정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 성도들을 앉혀놓고서 꾸짖고 이러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다니던 습관으로 쭉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잘못된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러면 자기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표준이에요. 왜? 오랫동안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 보고 잔소리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교정하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회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밝히 명확하게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바로 회개하게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회개하라라고 경고하는 말씀조차도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 습관대로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일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에요. 대부분이 이럴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오랜 친구 중 한 사람이 수십 년 세월 지내면서 제가 여러 번 경고를 좀 했어요.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제 얘기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지금 아주 큰 공경에 처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회를 거의 성실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대부분이 안 듣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열매로 알지니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지 그가 전하는 말과 행동이 어떻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열매를 보고 알지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들어야 하는지 누구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그 어떤 교회에서 자기의 지분을 달라고 요구한 목사 때문에 아주 화제가 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그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분이 아주 뭐 최고의 성경 교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분 하시는 말씀을 매번 듣고서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 인상을 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하고 다 거기에 쏠려 다니고 그러거든요. 분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참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자기 스스로 살피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나를 꾸짖어서 바른 길 가게 해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살펴보고 내면의 동기들, 내 안에 숨은 동기들을 살펴보고 회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키는 다 회개죠. 회개. 나라도 교회도 다 회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침상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 병들어서 못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또 간음하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시죠. 또 그의 자녀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교회가 없었어. 다른 교회는 이런 말씀, 이렇게 심한 말씀 안 하셨는데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반면에 그럼 이 교회가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오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세벨을 용납한 죄, 그거가 이렇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큰 죄입니다. 회개하면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후손들, 자녀들까지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강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에게까지 고난과 고통이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때 주님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이런 것도 뭘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까지 다 알아서 대처하고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깊은 은사까지 알고 그것을 그것에 대처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고 이런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다만 너희들에게 이미 주신 것,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그것, 그들이 받은 믿음, 그것을 좀 잘 지켜라. 끝까지 잘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과 같이 행하고 있으면 그 있는 믿음마저 다 빼앗기게 생겼다. 왜? 이세벨이 들어와서 너희 있는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다 뺏기게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기를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교회마다 부르심과 그 은사와 기회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한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듯이 모든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어요. 주어진 범위,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부르신 그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데 이 다른 교회들하고도 비교해도 이 상급은 정말 놀랍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새벽별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그런 관계와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잘 배척하고 믿음을 잘 지켜 살면 너희들에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보호해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말씀에서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처음 믿었을 때 회개 한 번 했다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혹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동기를 살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더 새로운 것을 다 바라고 그런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주님과 소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그것이 회개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소통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착하고 성실한 종처럼 맡은 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사람들인지,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령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지, 교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늘 궁리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경주할 때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이가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며 우리의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늘 생각하고 궁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돕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